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자,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신부님 먼저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오늘 암송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렘넌트에게는 갑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제목입니다. 갑절에 영감, 영적 힘,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당연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또 렘넌트들은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성공하고 돈 벌 공부 잘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땐 몰라요. 근데 실상 성공의 자리, 돈 공부를 잘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만 인간은 안식이 돼요. 갈증이 해결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 영적 갈증이 해결됩니다.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다 배우고 성공하고 나중에 자살도 합니다. 왜? 안 행복하거든. 자, 그러면 자,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영적 존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람을. 원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만드니까 생기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축복을 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형상이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영적 문제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영적 존재 인간이 영적 세계에 문제 발생합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세계에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병도 오기도 하고 많은 삶에 우환과 고통과 재앙이 와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마귀는 영원한 인간을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영적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단절 죽었단 말이 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뭐냐면 영혼이 육체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영이 죽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영적 죽음 왔어요. 영적 죽음 오니까 사람들은 영은 죽고 이제는 오직 육밖에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사람은 평생 육신 중심 살아요. 육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날마다 돈, 성공 이거밖에 몰라. 왜?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 그러니 이 영이 죽고 육이 돼버리고 나니까 육신을 잘 먹이고 입혀놔도 몸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건 80, 90년 떠난단 말이에요. 그 몸이 늙고 병도 죽으니까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왜? 육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 영혼을 안 돌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한 겁니다. 공허하고. 왜? 육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놓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이 되고 나니까 자,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한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영이 죽고 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해서 짐승. 사람이 짐승처럼 됐어요. 짐승. 짐승이 뭐냐면 육이란 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몰라.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 사람이요. 그 심지어 사람들이 개를 갖다가 사람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개는 사람 아닙니다. 개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영이 죽으니까 짐승과 비슷한 말이에요. 심지어 뭐 개하고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요새 보니까 뭐 개 장례식장도 있고 뭐 개 병원도 있고 이거 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회복이란 말에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뭡니까? 영을 죽였던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자녀 생명 영이 살아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맙니다. 성령이 뭐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임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전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창조 원리죠.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 이제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시대를 보는 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 시대는 아주 악한 아방이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아방이 우상숭배, 바알숭배자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우상국가를 만들어놨어요. 바알숭배, 아사랴숭배 막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왔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온 땅이 사탄 숭배로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갈멜살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천국으로 불러갑니다. 그 놀랍게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자, 성경에 딱 두 사람만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또 스승님이 떠나가니까 큰일 나네.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물론 이제 많은 선지자 있지만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떠나갈 때 엘리사가 달아붙였습니다. 다 따라갑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적인 갑절을 주세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사명 때문에. 이제는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절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대로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이제 엘리사 시대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렘넌트들에게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의식.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란 말이 뭐냐면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잘 살아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금. 도대체 이 시대 어떤 시대냐 도대체 시대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점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문을 닫아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상과 무속과 온갖 종교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납니다. 흑암은. 그렇게 사단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한마디 이 시대가 뭐냐면 정신병 시대 됐어요. 완전 정신병 시대 왔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사람들이 막 미쳐 돌아가 이제. 앞으로 이제 50% 이상 우울증 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 시대 오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빠지죠?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오죠. 마약 시대 와요. 그게 맞으면 뭐냐? 자살해버려요. 자살 시대. 이거 뭐 심각한 문제가 왔어 지금. 잘 살아 보이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시대 왔어요. 역사의식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거예요. 뭘 해야 되냐. 뭘 알고 전해야 될 것이냐. 이 땅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과학 발달합니다.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렘넌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필요한 사명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광입니다. 정신병 못 막아요. 공부 1등하고 나중에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이거. 그래서 영적 문제. 그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온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한단 말이냐 도대체. 누가 해야 될까 이거 도대체. 내가 누굴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엘리야 고백입니다. 온 땅은 지금 영적으로 기근들었어요. 육신은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 기근 시대요. 교회가 복음 사라집니다. 아모스서 8장 보니까 영적 기근 시대 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막 헤매 말씀 찾으러. 그러나 교회도 많고 유튜브 말씀 떠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강의 사람들이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 저 바다 막 헤매. 교회가 다른가 거든. 복음 안 되나고 막 박애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니까 그건 복음 아니거든. 영 못 살리거든요. 그런 교회에 와서 막 갈증에서 사람들 막 헤매기 시작해. 교인들 주도. 이런 시대에 복음 가진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들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 죽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말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제자란 말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제자 만들어라. 온 땅은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 하는 자가 없다. 마가복음 마지막은 뭐냐면 온 땅이 다 병들었다. 세상을 좀 치유해라. 병든 세상 치유해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멀쩡한데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답은 그리스도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교회를 나가도 답을 몰라. 교회 나가다 닥치면 교회 떠난 많습니다. 왜? 교회가 답을 못 찾아갖고 열심히 구제공사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답 아니거든 그건.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다. 교회 떠난 자도 많다. 이들을 살려내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냐면 후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라. 끊어지면 다 죽는다 이거 지금.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특히 새 가족들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쳐라.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게. 자, 이게 부활 메시지고 마지막 이제 승천. 이제 이 말씀 끝으로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승천 메시지가 뭐냐 마지막 말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면서 마지막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약속 성령 세가 임할 것이다. 제자들 묻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자, 제자들은 관심 없어.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이 말입니다. 나 관심 없어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이거. 이때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 네 알 바 아니야.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마지막 영적인 얘기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 떠는 삶 살려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 또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사에 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